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을 통해서 이미지들을 갖다가 좀 몇 개 보내드렸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읽을 그런 증거개화하고 그 다음에 속죄소와 그 다음에 떡상과 그 다음에 등잔대의 그러한 모양, 그림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직접 만든 그러한 사진을 제가 보내드렸는데요. 그것을 조금씩 보시면서 또 여러분들 25장을 같이 좀 이해해 나가면 훨씬 더 그냥 이렇게 글로만 그렇게 기록되어진 것을 보면은 우리가 잘 그 모양을 갖다가 정확하게 좀 알기가 어려운데 이제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사진 그리고 또 그림 이런 것들을 직접 우리가 보게 되면은 훨씬 더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말씀이구나. 정말 우리가 쉽게 그것을 갖다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5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내용은 성소를 지을 예물들과 증거궤와 속죄소와 진설병을 두는 상 그리고 등잔대와 그 밖에 기구들에 대한 기록들을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는 한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정말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기적을 행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셔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주변에 경계를 정하고 이제 백성들이나 동물들이 시내산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 시내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적인 참으로 인류 역사 속에 아주 역사적인 그러한 사건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피조물의 세계에 내려오셨다고 하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친히 강림하셔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사회를 이루고 살아갈 중요한 법규들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민법, 형법, 사법의 공정성, 절기에 관련된 그러한 법규들을 정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 화평하고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법규를 세세하게 그냥 이렇게 대충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세세하게 몇 배로 갚아라 또 어떻게 해라 누가 가져라 이런 정말 우리 현대 사회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법규들을 세세하게 그렇게 제정해서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그 모든 명령을 모세가 이제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와서 전합니다. 그래서 23장 3절에 보면은 그 백성들이 다 듣고 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라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 모세는 그래서 이 모든 계명과 법규를 갖다 기록하고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번제물에서 얻은 피를 제단에 뿌리고 백성들한테 뿌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8절에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 불러서 산으로 가까이 오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친히 그들이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보니까 24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을 보니까, 발 아래를 보니까 막 청옥같이 그게 어떤 그런 아주 그냥 청명한 그런 모습의 그러한 장면을 이 백성들이 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다시 모세 신의 산으로 불려 올라가서 거기서 40일, 40야를 갖다가 신의 산에서 보내는 그 과정, 거기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40일, 40야를 산에서 보내게 되는데, 그 산에서 보내는 내용, 거기서 이루어진 일들을 지금 오늘 25장서부터 시작해갖고 31장까지 쭉하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바로 성막과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 또 제단들, 제사장이 입을 옷들, 또 유임식에 대한 규례들, 제사장 직무와 분향단과 물두병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성막에서 이루어진 모든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25절서부터 25장서부터 31장에 이르기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막과 성막 안에서 또 회막 안에서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자세히 그 크기와 모양과 재료와 모든 것을 자세하게 설계 도면을 갖다가 모세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것을 만들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또 그리고 모세는 그 모든 것을 받아 기록하고 앞으로 성막을 지시한 그대로 만드는 과정, 그리고 성막의 봉헌식을 통해서 이렇게 출애굽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성막 만드는 내용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게 반복되어지는 것 같고 굉장히 이제 어떤 특별한 이러한 사건들이 아니라 성막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얘기하신대요. 그러니까 25장서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33장서부터 39장까지는 이제 그 지시한 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의 모든 기구와 그 다음에 모든 장비, 또 그 다음에 이 천막 이런 것을 다 만들어서 그것을 완성하는 내용이 이제 39장까지 있고, 40장은 그렇게 만들어진 성막을 완성하고 그리고 봉헌하는 내용이 4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어디서 끝나는 거예요? 시내산 아래에서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 아래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성막을 짓고 그리고 성막을 봉헌하면서 출애굽기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계속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성막을 짓는 내용을 지시하시는데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 성경은 이게 보면은 25장서부터 31장까지 지시 내용이니까 보면은 장도 많고 절도 많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번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근데 성경에는 몇 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끊어서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25장 1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있을 증거계와 그러한 그 다음에 진설병, 그 다음에 속죄소, 등잔대, 그리고
또 이제 26장에서는 성막에 대해서, 그리고 27장에서는 제단에 대해서, 그 다음에 28장은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그 다음에 29장은 제사장의 직분의 위임에 대해서, 그리고 30장 분향단, 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데요. 30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30장 11절에, 그러니까 이 30장 10절에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리고 사실 한 번 말씀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25장서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30장 10절까지 계속 한 번에 그냥 쫙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시어 이르십니다. 그리고 또 어디 있습니까? 17절에, 30장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제 물두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또 거기서 또 끊어집니다. 그리고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22절에 다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그리고 3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제 향품을 어떻게 만들 건가에 대해서 또 이제 단락을 지어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3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회막기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3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뭘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7번입니다. 야, 이게 7번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런데 또 7번째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다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7일째는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안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구성들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갖다가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이런 속에서 느껴지는 거죠. 야, 그러니까 성막을 만드는 이 일이 곧 어떤 것과 같은 관점에서 보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 같이 그런 관점에서 7번에 6번에 걸쳐서 쫙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리고 7번째는 안식하라,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다시 25장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또 여기서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가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어떤 예물을 받느냐 보니까 금과 은과 놋,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금속에 속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 그 뭡니까? 이제 실이죠. 그리고 털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그 다음에 조각목과 이런 것들은 좀 더 단단한 그런 가죽이나 그런 나무에 속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죽에 속한 것이고, 네 번째는 조각목, 나무, 목재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뭘 말씀하십니까? 등유죠. 등유는 뭘로 하는가? 불 키울 때 이제 사용할 등유죠. 관유하고 등유는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관유에 드리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그러니까 이것은 향과 관련된 겁니다. 여섯 번째는. 그리고 일곱 번째는 뭐냐 보니까 여기서 호마노며 향품과 혼합물, 예봇과 흉배에 물릴
보석이니라. 그래서 7가지를 갖다가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금, 은, 놋, 금속에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자색, 홍색, 그 다음에 청색, 실, 그리고 염소 털과 가죽과 해달 가죽이죠. 그 다음에 조각목, 나무, 그 다음에 등유, 기름, 관유에 들어갈 여러 가지 향품, 그 다음에 여기에 애복과 흉배에 붙일 보석, 7가지로 딱 그 특징을 갖다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실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러한 수, 바로 7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로 그 모양을 따라 지어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어땠다는 거예요?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는, 모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형태가 어떤 모양인가. 그러니까 우리 요번에 지금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보내드린 그 모양을 갖다가 앞으로 조각목으로 이제 언약궤를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언약궤 모양을 딱 보여주신 것이죠. 보여주시고 그 사이즈를 얘기하십니다. 사이즈가 어떻다고요? 1 큐빗 반, 길이는 2 큐빗 반, 너비는 1 큐빗 반, 높이는 1 큐빗 반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육면체죠. 그러니까 함입니다. 이렇게 그러한 직사각형의 함을 만들라는 것이죠. 뭘로 만드니까? 조각목으로 만들어. 그래서 그 위에다가 순금을 다 입히고, 그리고 그 안팎을 다 순금으로 쌓고, 그리고 위쪽 가장자리에는 금태를 두르고, 그리고 금고리를 갖다가 4개를 만들어서 양쪽에 2개씩 그것을 붙이고, 그래서 그것을 또 어떻게 합니까? 채를 만들어서, 채는 뭡니까? 이게 쭉한 이런 나무로 된 그런 나무떼기죠. 그런 채를 갖다 긴 채를 만들어서 그것을 금으로 다 싸고, 그리고 고리에 끼워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매여서 이동할 수 있게 그렇게 하되,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궤에 끼운 상태로, 채를 갖다가 그 고리에 끼운 상태로 그대로 보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그것을 해석하고 계시는데요. 한번 히브리서를 갖다가 한번 보도록 하죠. 히브리서 8장에 보면은 하늘에 신의 산에 올라가서 우리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성막과 그의 기구들을 만드는데,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이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를 하나님께서 어디다가 만든가? 성막이라고 하는 형태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거기서 만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 단순히 그냥 그러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 거기서 참 하늘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모형적으로 그림자와 같은 형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증거궤에는 뭘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니라 라고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증거궤인 것은 바로 증거판을 갖다가 그것에 넣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법궤, 증거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불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이후에 보면은 뭘 만들게 돼 있습니까?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그 뭡니까? 이 법계, 그러니까 증거계의 뚜껑입니다. 뚜껑. 그 위에 딱 올라 맞게 만들어진 그런 사이즈인데요. 근데 그것은 뭘로 금으로 그룹을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한 그룹은 이 끝에서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니라. 근데 그걸 갖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그 사진에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보여주시고는요. 그리고는 요 사이즈는 얼마고 요 사이즈는 얼마야.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2규빗 반이고 요거는 너비는 1규빗 반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라. 그러면서 모양새는 어떻게 했냐? 이렇게 그룹을 만드는데, 그룹은 천사의 모습, 천사를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천사를 만드는데 한쪽 그룹은 이쪽 끝에 저쪽 끝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속죄소를 갖다가 다 감싸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그 얼굴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속죄소에 대한 뭐 그룹의 그림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사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떻게 돼야 되는가요? 속죄소를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형태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소라는 뭡니까? 그 지금 증거궤 위에 올려놓은 금판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거기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궤 위에 우리 21절에 보면은 그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바로 이게 속죄소가 거기서 속죄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중에 그 증거 뭡니까? 매년 대속죄일에 그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전체 모든 죄를 속하는 일을 갖다가 하는 것이고요.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만나고, 어디서? 바로 그 속죄소에서 만나겠다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거룩한 장소이고 얼마나 정말 그 아름다운 곳입니까? 그래서 그곳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룹이 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정말 경배하듯이 그것을 바라보고 내려다보고 있는 그 모습, 정말 아름답죠? 사진에 보여지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또 23절에 이번에는 뭘 만듭니까? 이제 진설병을 만드는데, 진설병을 둘 상입니다. 떡상이죠. 그러니까 이 진설병을 두는 상, 떡상을 어떻게 만드냐? 조각목으로 만드는데요. 상을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궤에 비해서는 어떻게 폭이 좀 작습니다. 그 다음에 길이도 2규빗 반인데 이게 길이가 좀 작죠. 2규빗이고요. 거기도 이제 그 아마 센치로 다 거기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의 경우에는 그 이제 가로 세로 길이가 다 거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궤는 길이가 한 110cm가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꽤 한 1m가 좀 넘는 거죠. 그런 반면에 이제 2규빗이니까 1m가 안 되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뭐 한 90cm 정도 좀 넘을 거예요. 45cm를 갖다가 한 규빗 정도로 보니까요. 그 90cm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고요. 그 다음에 너비는 1규빗, 또 폭도 좀 작죠. 높이는 1규빗 반. 그렇게 해서 떡상을 만들고 그것을 순금으로 쌓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다음에 이제 떡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뭘 만들라고 그랬어요?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라는 거예요. 턱을 이렇게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이렇게 턱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밋밋하면은 뭐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턱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턱을 만드는 겁니다. 턱을 이렇게. 그래서 턱을 만들어서 그것도 다 금으로 싸고, 그 다음에 역시
그곳에 금고리를 달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채를 만들어서 그것을 꿰어가지고 그것을 이동할 때 그것을 어깨에 메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맬 것이니라고 2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그 떡상 안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대접과 숟가락과 그 다음에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뭡니까? 쉽게 해서 물병입니다. 이렇게 기름을 갖다 붓을 수 있는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금으로 만들며, 그러니까 이 떡상 안에는 진설병을 갖다가 올려놓을 상 안에는 단순히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대접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또 숟가락도 있고, 왜 오셔서 드셔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숟가락도 있고, 그 다음에 병과 그다음에 붓는 잔을 만들어서 잔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전자 같은 거죠. 주전자와 그 다음에 잔을 만들어 때 다 이게 순금으로 만들어서 그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1절에는 이제 등잔대를 만드는데요. 이 메로나라고 이스라엘의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순례에 가면은 아주 뭐 가는 곳마다 기념품으로 파는 유명한 기념품이 바로 이제 이 등잔인데요. 이 메로나라고 불려서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등잔대가 있고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생긴 그 여러분의 이제 이미지대로 보여주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 건가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정말 이게 기둥을 놓고 양쪽으로 대를 갖다가 두 개씩 이렇게 해서 3개씩 해서 전체가 7개의 등잔을 갖다가 불을 붙일 수 있는 등잔대를 만들고 그 등잔대 위에는 뭐 어떻게 해요? 살구꽃 형상을 딱 만들어서 그곳에 이제 등잔을 갖다가 올려서 그 불을 붙일 수 있게 그렇게 만들고 그 내려오는 모양은 서로 대칭해서 하나가 서로 대붙고 또 내려와서 붙고 또 내려와서 붙게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대는 어떻게 하는가 꽃 받침을 만들고 30절에 보면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해서 전부 순금으로 쳐서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서 그 위에 두어 잔을 앞을 비추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등잔대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등잔 7을 만들어서 그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을 이제 앞쪽을 비칠 수 있게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예요? 한쪽은 뭘 만들라는 거예요? 반사판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비칠 수 있게. 우리가 등잔을 보면은 이렇게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등잔을 올릴 때 등잔대에 이렇게 반사판이 있어 여기 올려놓으면 앞쪽으로 이렇게 쫙 비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없으면 그냥 빛이 다 퍼져버리니까 한쪽으로 딱 비칠 수 있게 그렇게 여기서 이제 등잔을 만들어서 앞으로 비칠 수 있게 비추게 하며 그리고 거기에는 또 불집게, 불똥, 그 다음에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심지를 내야 되잖아요. 심지를 내서 이제 불을 붙이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심지를 갖다가 자꾸 이제 타서 없어지니까 잘라내고 그 다음에 그 집게를 갖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갖다가 정말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비록 등잔에서 불을 타고 남은 거라 할지라도 거룩하기 때문에 다 그게 순금으로 만들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 때, 그 순금 1달란트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러니까 등잔이요 굉장히 규모가 큰 겁니다. 그래서 꽤 무게가 나가고 우리가 이 등잔 때와 그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 때 너는 삼가 그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성막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는 이 모든 그러한 기구를
다 금으로 입혀야 되잖아요. 그 입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뭐 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게 히브리서에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이고, 참 하늘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것은 우리가 성막과 그 모든 성소를 통해, 성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그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곧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친히 디자인해 주신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나라의 삶을 경험하기를 바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나라의 평강과 위로가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유추해보고 또 그려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성막을 통하여서 하늘나라의 모습을 알게 하신 것 같이,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안에 평강 주시고 위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이대로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며 영원토록 살게 되어질 그 모습 그대로 오늘 우리가 여기서 경험하고 또 그렇게 실행하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의 육신과 우리 몸은 이 땅에 있지만은 우리의 영과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예배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아버지 경험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 알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참 우리 하늘나라의 삶이 곧 우리의 이 교회의 삶인 것을 우리가 아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교회에서 모여 예배하는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늘을 경험하고 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들을 경험하여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좋은 것들로, 최고의 것들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동안기 성도들 이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동자 지켜주시고 저들의 손에 풍성한 물질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부족함이 없이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영광 받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